예, 우리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네,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했던 나라에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본명은 태무진이었는데 태무진은 3명의 동생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요즘 좀 다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몽골은 5개 민족, 부족들이 뭉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몽골은 5개 부족이 있는데 태무진이 그 5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의 칸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부족의 칸이 됐을 때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1인자가 있으면 2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지요? 그래서 늘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1인자는 2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무진이 한 부족의 칸이 됐을 때 2인자로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테우텐게르라는 두 번째 2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태무진만 없었다면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었는데 저 태무진 때문에 내가 2인자가 된 부분에 마음에 늘 칼을 갈고 있었는데 태무진이 한 부족의 칸이 됐기 때문에 2인자가 축하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요? 그래서 너가 이번에 칸 된 것을 축하한다. 하지만 이번 축하한다 하는데 속은 어때요? 속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네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 가겠노라. 이런 마음을 이제 품고 테우텐게르라는 것은 테우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이고 텐게르라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50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2인자가
아주 깨가 많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봐도 저 태무진보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왜 2인자가 됐어? 그래서 그는 마음에 태무진을 제거하고 자기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내 손으로 태무진을 제거하지 말고 태무진의 동생을 이용해 가지고 태무진을 제거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무진에게 테우텐게르가 가서 하는 말이, 축하한다. 네가 정말 우리 부족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전 세계사를 나도 공부를 좀 했는데,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하겠지만 내가 너의 가까운 친구로서 한 가지 충고를 주면, 능력도 없는데 너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친구라고 해가지고 높은 지위의 직위를 주면 당신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절대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내가 좀 지켜도 주라. 고맙다 친구야. 그래 하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테우텐게르가 자기 옆에 있는 아주 절친 신하를 하나 불러가지고, 너는 태무진의 친동생 하사르에게 찾아가라. 찾아가가지고, 야, 너 형이 칸이 됐다. 사람이 일생에 3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너 이때 한번 형에게 부탁을 하나 해라. 그래서 너 형이 칸이 됐으니까 너는 도지사나 시장이나 네 원하는 대로 형에게 하나 요구하면 형인데 안 들어주겠어? 들어주지. 그래 이제 바람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는 요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 해가지고 테우텐게르가 지금 이 태무진과 하사르를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동생 하사르가 태무진 형을 찾아가가지고, 형 축하한다. 그 다음에 막 서론 빼버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형이 칸이니까 나 한 자리 주라. 동생이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태무진이 누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냐 하면, 테우텐게르라 하는 2인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요놈 봐라 요거. 내가 동생을 어떤 높은 지위를 하나 주면 틀림없이 2인자가 요거를 빌미를 삼아서 자기를 공격할 게 뻔하니까 갑자기 태무진이 아주 냉정하게 동생을 딱 뿌리친 거예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테우텐게르가 중간에서 태무진 있는 데 가서는 태무진을 자꾸 치켜 높이면서, 야, 동생이 들리는 소문에 좀 형에 대한 불만이 있대.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형을 죽이고 동생이 왕이 되려고, 칸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걸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태무진이 있는데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생에게 가가지고는 야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거짓말인가 보다. 아니 남도 저 먼 학교 동창도 불러가지고 높은 자리 주고 하는데 동생인데도 콩고물 하나 안 주는 거 보면 둘이를 자꾸 이쪽에 가서는 요말하고 이쪽에 가서는 태무진 잘한다 태무진 잘한다 하고 하사를 욕하고, 하사르인데 가가지고는 하사르 니는 진짜 너 형만 없으면 네가 칸이 될 사람인데 자꾸 높이면서 태무진을 욕하고, 그래서 태무진 마음속에 하사르를 보면 저 반역자 언젠가 저놈이 내 자리를 탐낼 거야. 동생이 보면은 저 왼수 저 이웃보다도 못한 왼수로 보게 해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점점 이래 고를 파괴해가지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야 원래 화근이 될 인간은 놔두면은 크면 머리가 커지면 제거하기가 힘들어. 적당한 날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냐 하면 테오 탱게르라는 놈이,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테오 탱게르가 태무진에게 가서는 태무진을 높이고 하사르를 욕하고, 또 하사르에게 가서는 하사르를 높이고 태무진을 욕하고, 그래서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마음에 골을 파가지고 디데이를 잡았어요. 형은 이 하사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제거를 해야 되겠다. 어느 날 테오 탱게르가 동생 하사르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칸이 될 재질과 능력이 너에게 있어. 왜 태무진이 더 세력이 강해지면 너 그 기회를 놓쳐. 어느 날 적당한 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치고 네가 왕이 되라. 그래가지고 두 명이 굉장히 원수처럼, 철전지 원수처럼, 반역자처럼 사이를 갈라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드러내놓고 하겠습니까? 음성적으로 하겠습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정했어요. 아무개 장소에 몇 월 며칠 몇 시쯤 디데이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동생은 하사르는 태무진의 목을 치는 날이고, 형 태무진은 동생 하사르를 제거하는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 밤이 됐어요. 만발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그날 저녁에 이제 딱 그 일을 하는 날인데, 그 이야기를 태무진의 어머니 울릉이라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야, 큰일 났다.
요 나쁜 놈 테우텐게르가 우리 집안을 다 망하게 하려고 계략을 짜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듯이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몽골 사막, 고비 사막에 낙타를 타고 밤새도록 그 접전의 장소를 알아서 찾아가가 문을 쫙 여니까 벌써 때가 늦은 거예요. 이 두 명이 서로가 막 짠 하고 죽이려 하는데 어머니가 다 보니까 야, 오늘 저녁에 내 사랑하는 아들 두 명을 다 잃겠구나. 태무진도 죽어버리고 하사르도 죽어버리고 그 동생 오토치키는 아직도 어리니까 이인자 테우텐게르가 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테우텐게르는 손에 코에 손도 안 대고 두 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펴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지, 그지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지마! 한다고 이게 됩니까? 이미 쏟아진 물처럼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울릉이라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형 편을 드든지 동생 편을 드든지 엄마가 누구의 편을 탁 들어주면 한 명은 잘하면 살릴 수가 있겠는 거예요. 뭐 동생이 쏜 화살에 엄마가 옆에 있다가 짠 화살을 대신 맞아주면은 형은 살 수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에는 한 명은 살리고 한 명은 죽이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엄마는 둘 다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 그래 고개를 숙이고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마인드 교육 첫 번째 사고력 알겠습니까? 사고를 한 거라. 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옷 저고리를 벗고 어머니 위에 속옷을 벗고 태무진아 이걸 봐라. 어머니 가슴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오른쪽 내 이 가슴을 이 젖을 먹고 자란 내 아들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 태무진이 그 이야기 그냥 들었어요. 조금 있다 한 5초쯤 있다가 동생 하사르를 하사르야 그 엄마가 부르는 거 보잖아요. 왼쪽 가슴을 탁 가리키면서 너는 이 젖을 먹고 자란 내 아들이야. 그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 좀 하면 잘 안 듣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잘 들으시네. 형의 눈에 동생이 반역자로 보였는데 저놈은 죽여야 될 놈으로 보였는데 엄마 가슴을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앞에 칼을 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나쁜 놈으로 보였는데 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인다고요? 이석근 동생으로 안 보였어요. 동생인데도 동생으로 안 보였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저 원수 그래 보였는데 그 어머니 말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뭐로 보였겠어요? 예, 왜 알았어요? 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형으로. 그래 둘 다 갑자기 손에 잡고 있던 그 모든 무기를 땅에 놓고 동생아 하고 형은 형아 하고 이제 둘이 껴안았어요. 그래 둘 다 살았다는 신라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영혼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어야 될 심령으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에? 복음 전도자 마음 안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심령으로 보이면 내가 복음 앞에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인다고요? 사람이 싫다. 테우 탱게르가 지가 왕이 되려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소식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둘 다 죽었다. 오늘 소식만 오면 자기가 칸이 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울릉의 지혜로 그 아들 둘이가 하나가 탁 돼가지고 5개 부족을 한 부족으로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편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 스바냐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08페이지에 있는 1308페이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자와 이리처럼 날카롭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부지런히 더러운 짓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은 저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라는 사람이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하고 2절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4절 성소를 더럽히고 7절에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 우리 마스크 공장장님이 저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둘째 날
아마샤 왕이 정직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정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된 거 가리기 위해서 정직한 척 하는 겁니다. 대화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내가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남의 말 듣기 좋아합니까? 듣기 싫어합니까? 예, 우리 남의 말 듣기 싫어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라. 내 마음이 더 좋은데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패역하고 더럽고 성소를 더럽히고 부지런히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끗게 될 수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듣기 싫어하고 받기 싫어하고 남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가까이 가서 배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거짓된 인간들이 스스로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줄게. 내가 일어나서 일해줄게.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이잖아. 그지요? 자, 8절.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제가 이번에 음성에 와서 한 분하고 계속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사람 마음 중심을 못 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잖아. 그지요? 복음을 다 전해주고 이제 의롭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아이, 사람 복음이 마음에 임하면 입술이 깨끗해집니다. 맞습니까? 그 전에는, 복음이 마음에 임하기 전에는 더러운 소리하고 거짓된 소리하고 죄 있습니까? 죄 있지요. 이런 입이 죄 있지요. 이래 말하잖아. 그지요? 근데 이제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마음의 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마음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입이, 알겠습니까? 둘째 날 우리 공장장님이, 목사님 의롭게 해놓으신 게 믿어집니다. 입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분 입이. 복음 전하다 보면 분명히 복음 전하기 전에 이 사람 죄인이라 했는데
복음 1시간 듣고 나면은 물론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고 입으로 시인하겠지, 그지요? 목사님은 호주에서 캠프를 하실 때 복음을 다 전해놓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 손 딱.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와서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입으로 시인할 사람 나오세요. 가있겠네. 한 사람도 안 나온 거고 피지에서는 막 여러 사람이 나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호주에서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목사님 갑자기 화를 확 내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하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그거 말하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날 분위기가 막 완전 막 핵폭탄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나는 패역하고 더럽고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인간인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니까 내 입술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저희 교회의 모치님이 한 마음이구만 이러더라고요. 일심 하는 거 한자인데 한 마음이지,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포악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인간이 인간 스스로 뭘 해서 기쁠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입이 깨끗해지고 전에 없었던 목사님 내일 저녁에 또 오겠습니다. 이쁘지 그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자, 문제가 많이 있어도 내가 설사 패역하고 더럽고 완악할지라도 여호와가 계시면 내 형벌을 제해 주실 여호와, 내 원수를 쫓아내 주실 여호와,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내 죄를 다 사해 주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우리 내영의 노래 61장입니까? 61장에 요 이제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내용의 노래 61장이잖아.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 내가 더럽고 패역하고 완악해도 나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가 계시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병이 걸려도 내 병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패역한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네 입술을 깨끗하게 해 줄게. 내가 네 마음을,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내가 우리 박옥수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이 돼 볼기라고 애를 써도 같은 마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하시니까 목사님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지려고 안 했는데 일심이 돼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면 어떤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사역자 마음에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저 자매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저 자매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은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싹 정리해 주시겠다. 아멘. 자,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최고 랍비를 붙여주시고 나서는 최고 랍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현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재주가 있으시냐 하면요, 패역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성소를 더럽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불러와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 주시더니만 그 사람에게 만민 가운데 이 사람을 드러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스바냐 3장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스바냐 3장 1절 같은 자매님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염려가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저 자매님 속에 이 말씀대로 일해 주시겠네. 아멘.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민수기 21장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불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그죠?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을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민수기 21장을 많이 읽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아, 예수님 바라보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전에 안 보이던 말씀이 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해돋는 편 강야 예알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렉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강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며 여기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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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여 이 말씀이 나오지, 그죠? 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동안은 진행했습니까?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했습니다. 계속 선악간의 싸움을 했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정말 불뱀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날아다니는 불뱀, 이사야 성경에 그랬지, 그지요? 이 불뱀은 내가 물리고 조심해도 물려요. 왜냐하면 날아와서 물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리는 게 하나님 물리게 하면 물려야 되지, 그지요? 내가 저 사람이 불뱀에 물렸네. 저 사람이 순교하디만은 추방당했네. 저는 어느 날 이따만 불뱀이 와가 저를 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좀 있는데 연수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뭐 연수 받는가 했는데 얼떨결에 있다 보니까 나가서 방을 구해라 하더라고요. 또 얼떨결에 있다 보니 직장을 구하라 하더라고요. 야, 속에 내 마음에 처음에 레위기 26장처럼 선교에서 내린 결정을 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에서 대항하는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For unto us 영화 그 중간 장면에 그 어떤 대사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뭐 그래 잘못했는데 이런 대사가 거기 나오더라고.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래 잘못했는데 막 대항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불뱀에 물리면요 약이 없어요. 소용돌이에 빠지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나올 수 있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잖아. 그죠? 어느 날
자기에게 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나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이제 노뱀을 한번 쳐다봤는데 내가 살아버린 뿐만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그지요? 노뱀 쳐다보니까 노뱀 건너편 저쪽에 뭐가 보여요?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라. 이해갑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야, 전에 우리가 구름 기둥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 노뱀을 쳐다보고 산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강야에서 물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어떤 형편이 안 좋고, 성경에 보니까 전에는 길로 인하여서 진행 안 하고 머물러 있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죽어 있는 마음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진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집회 때 말씀 듣고 야 좋다, 복음 들으니까 좋다 하고 또 거기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더럽고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온 천하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어제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2006년도 1월 달에 그 약속을 받고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그 말씀을 받고 15장, 16장 넘어가야 되는데 14장에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어제도 요한복음 14장, 오늘도 요한복음 14장만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다가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하니까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내 자신을 보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2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내 아버지께서 네게 명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과학, 물리 이런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분야는 아주 뛰어난데 제가 싫어하는 과목 역사, 국어 막 외우마 되는 거 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사고 안 하고 그냥 외우마 100점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참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을 해놨는데 가르쳐주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가르쳐줘도 하나 가르쳐주면 2개 잊어버리고, 알겠어요? 사고는 잘하는데
그런 그 구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 해주셔야 되냐 하면은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돼요. 내 머리가 돌대가리라도 금방 들었던 것도 까먹어버려도 하나님이 뭐 해주면 된다? 생각나게 해주면은 내가 IQ가 방금 기도하러 오신 분이 뭘 적어 가지고 저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 어제 말씀 저 IQ가 89라 했는데 저도 IQ가 89입니다 하면서 형제님 보여주는데 저처럼 IQ가 좀 낮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저는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잘 안 됩니다 하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니는 가르쳐줘서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뭐 한다? 생각나게 해줄게. 제가 특히 설교할 때 있잖아요. 막 이 설교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많이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단에 딱 쓰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나로서는 진행할 수 없는데 자 꼴짜기를 만났어. 여기 보면은 12절에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꼴짜기에 진쳤고, 여러분 꼴짜기 알지 그죠? 이런 꼴짜기, 우리 인생의 신앙의 꼴짜기 속에 들어가면 어디가 길이 있냐 하고 헤매고 진행 못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산 사람에게 진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월드캠프하고 또 음성 집회하고 또 칸타타하고 칸타타 마치고 나면 또 수양회 하고 수양회 마치고 나면 또 해외 전도여행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 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속이 좁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그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민수기 21장에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됐다 막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뭐 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이제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광야를 진행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것도 진행하게 하시고 또 날씨가 더워도 진행하게 하시고 날씨가 추워도 진행하게 하시고 꼴짜기 속에 들어가면 아이고 요 굴이 있네 요 좀 숨어서 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꼴짜기도 뭐하고 진행하고. 아멘. 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지역에 이제 사역자 모임을 가지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겠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배우면 된다. 자기가 못하는 걸 아니까 배우려고 하고 배우면 된다.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되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면 진행이 되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자, 우리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좀 같은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구약성경 58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자, 여기에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찾아와가 이제 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3번을 쳤어요.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지요? 3번 치고 18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복음의 일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까지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땅을 치면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고 전할 말씀도 주시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일심의 마음도 주시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그러면 잘 되리라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뭐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3번 치고 끝인지라. 마음에서 진행이 진행이 안 되고 마음에서 끝인지라. 야, 내가 막 큰 일을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수시로 사단이 옆에서 생각을 탁탁 넣어주는 게 뭐냐. 야, 너는 은혜 입었잖아. 이제 너 좀 쉬어도 돼. 뭐라고요? 야, 너 줄기차게 일요일 날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 계속 갔잖아. 오늘은 뭐 해? 우리 마음 안에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한 번은 호주 피지 캠프를 앞두고 막 의논하고 마음을 모으고 연락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한 5명 정도 사역자님 모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호주 피지 캠프를 마치고 나서 할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온통 호주 캠프, 피지 캠프에만 마음 가지고 호주 캠프 마치고 오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버 대잔치를 하자.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큰 캠프가 2개가 있어서 물질을 모으고 지금 막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종이 우리가 그치면 안 된다. 계속 이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지역의 형제자매들 다 모은 숫자의 3배가 되는 장소를 얻어가지고 실버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진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와 종이 제 마음을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마음에서 그친지라 이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언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께서 미국에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들을 이제 미국에 가서 복음의 일을 하고 마지막 돌아오시기 전날 이제 아들 집에 가 손자들이 있으면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햄버거 사줘요. 가면 다 그 애들을 다 데리고 햄버거 가게에 간대요. 그러면 애들이 빅버거 하는 걸 막 사가지고 이까지 먹고 나면 그래도 목사님은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우니까 더 먹어 하는데 이까지 차고 나면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사단이 언제 우리 마음에 틈을 탔냐. 민수기 21장의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지만은 진행 안 하면 또 불뱀이 와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놋뱀을 쳐다보고 살고 그 다음 단계는 진행하고 또 강야가 왔지만 또 그 강야를 진행하고 또 골짜기가 오면 그 골짜기를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 번 진행하고 2번 진행하고 마음에 좀 쉬었다 해야지. 이제 내가 땅을 많이 쳤잖아. 하사를 잡아가지고 땅을 막 큰 월드캠프도 한번 하고 또 하사를 막 온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배당도 하나 짓고 또 다 모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책 출판도 한번 했어요. 마귀가 마음 안에 3번 쳤으니까 됐다. 무슨 마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자꾸 조금 하고 나면 그치려고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마음에 여유를 가질 때가 많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선교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학교를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 몇 명을 모아가지고 선교학교를 다 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 일들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구나. 내 마음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자주 느껴요. 그런데 한 번은 구원받은 형제가 직장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선교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학생이 선교학교 들어올 때 노트를 있잖아요. 12권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12권을 사갖고 들어왔냐 하면 선교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 배워가지고 앞으로 내가
주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수업을 하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막 노트에 계속 적는 거예요. 마음에는 한 개도 안 적고 노트에만 막 줄기차게 적는 거예요. 한 분은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 인간의 마음에 선이 없다, 이 수업을 하는데 탁 튕글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선이 없습니까? 왜 인간이 하면 안 됩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노트는 사다 놨으니까 노트에다가 있잖아요. 뭐 하냐면은 진짜 인간이 거짓돼요. 완악해요. 노트에다가 절을 다 그려놓고 있잖아요. 노트에다가. 그전에는 말씀 전해주면 말씀을 막 적더니만 이제 말씀, 마음이 상해가 말씀도 안 적고 있잖아요. 딱 동그랗게 딱 이제 절을 딱 그려놓고 노트에다가 볼펜으로 눈도 탁 찔렀다가 알겠어요? 눈도 탁 찔렀다가 배도 탁 찔렀다가 그러더니만 민수기 21장에만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제가 하는 성교학교 안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백성들이 저희 성교학교 들어와가지고 성교학교에서 막 저를 원망하고 막 우리 교회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내 그냥 안 물러날 거라 하면서 내가 그 직장을 다녔으면 월급이 얼마고 그 집을 안 팔았으면 지금 돈이 얼마인데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저보고 그 돈을 변상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 변상해 주기 전에 내가 절대 안 물러날 거라 하면서 막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저를 줄을 찾도록 해준 형제님이 있었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요,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다. 왜? 오면은 설교 꼬투리 잡고 또 뭐 말투 꼬투리 잡고 또 저 뭐 인상 꼬투리 잡고 뭐 해가지고 막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안 오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모이면 안 빠지고 구약 와가지고 앞자리도 안 앉아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딱 해가지고 그러면 완전 막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야, 피가 마르더라고. 피가 말라.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제가 민수기 21장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래 원망하고 저래 불평하고 저래 삐딱한 소리 하더니 불뱀에 잘 물렸다. 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래 막 꽉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음인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불평하는 불뱀에 물린 사람도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예? 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른 것을 저는 자주 발견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주의 마음이 있고 내가 살다가 보면 일들 속에 부딪히면서 있는 내 마음이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 형제님을 바꿔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선교학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저런 형제님도 살리시기를 원하는구나. 저 형제님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스바냐 3장처럼 현지 전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전에는 있잖아요. 원수로 보였던 형제님이 이 말씀,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님으로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언제 괴로웠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때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제님으로 보이니까 마음에 나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이 민수기 21장에 나온 하나님은 저 형제님을 살리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제 마음을 쭉 전하니까 이 형제님이 말씀 마치고 제게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에 악밖에 없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선이 없다는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하고 어제까지 일이 그치만 날카로운 발톱을 들고 내는데 막 달려들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양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자주 참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 이 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마음을 가진 게 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런 자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진행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너무 귀한 거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알지만 이런 힘이 없으니까 복음 한마디도 잘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끄셔서 내 마음을 살리시고 진행하고 꼴짜기가 와도 진행하고 물이 없는 강야가 와도 진행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진행하고 이 진행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에 민수기 21장 9절이 되고 민수기 21장 10절이 되고 진행하고
그들이 강야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얻고, 또 골짜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것들을 얻잖아요. 이런 힘이 제 마음에 올 때 담대하게 복음의 일을 하고 불가능한 일들 앞에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내 한계 너머에 목사님은 500배 일을 하십시오. 500배 일은 잘 못하고 주의 힘이 오면 500배를 또 할 수 있지, 그죠? 근데 5배 일을 하고, 저는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음성 집회 오기 전까지도 후유증이 있었는데, 한 2주 전까지 후유증이 있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후유증이 처음에는 어지러움이 오더니만 한 3주 정도 어지러움이 왔는데 죽겠더라고요. 막 가만히 있는데도 이 어지러움이 와가지고, 그 어지러움이 딱 지나고 나니까 입맛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6kg를 빠졌어요. 저 바지를 보면 6kg가 빠지고 배가 좀 나왔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배가 막 쏙 들어가가지고 바지에 손이 막 한 개가 덜렁덜렁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야, 근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스케줄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부산 성경 세미나, 마산교회 지역 연합 집회, 그다음에 서울 대전도 집회, 음성 집회, 또 칸타타, 막 계속 일이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다 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옛날에 몸이 안 좋으셨을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지? 30% 일을 더 하자. 목사님이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는데 30% 일을 내가 더 하겠습니다. 딱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고 정말 젊은 우리들보다 더 힘있게 목사님이 사시잖아요. 제 마음에 민수기 21장 이 말씀이 그냥 쳐다보고 살았더라로 끝나지 않고 이 선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시고 또 우물을 파괴하시고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하시고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3번 치고 그쳐버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앞에 골짜기도 있고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물이 없고 덥고
사막과 같은 형편이 있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 삶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불뱀에 물려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로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오전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